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농부는 말이죠.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온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방심하면 병충해를 입든지 아니면 잡초가 자라서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연천을 다니면서 농사를 해보니까 그거 잠깐만 때를 놓치면 뭐 농사를 망치더라고요. 옛말에 자식 기르는 것도 농사다,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온 정성과 사랑으로 바르게 가르치면 그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함부로 하면 자식이 삐뚤어지게 자라서 두고두고 부모의 짐이 되며 아픔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잘 기르면 원수와 말할 때 한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기르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되며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제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이렇게 가르칩시다. 오늘 어린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기업이 성공하도록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거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거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칭찬과 축복으로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괜히 찝찝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하면 괜히 그 욕한 것이 나한테 그대로 될 것 같은 찝찝한 마음이 있어 기분이 아주 나빠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면 기뻐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하는 그 칭찬이 그대로 될 것 같은 기대심도 생겨나게 돼요.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듣기보다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나야 그 아이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인생의 방향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어떤 말에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귀에 들은 말대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그대로 좋은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칭찬과 축복을 말을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나오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형 됐으면 좋겠는데, 형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형의 자리에 대한 그림이 있어. 그림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 에서라는 사람이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올 때 그 때를 맞춰가지고 아주 냄새 좋은 팥죽을 끓입니다. 그때 형이 와서, 야 야곱아, 배고픈데 잘 됐다, 팥죽 하나 먹자. 그때 안 돼, 맨입에 줄 수 없어. 이 팥죽 먹으면 오늘부터 내가 형하자.
에서 알아서 너나 나나 뭐 어차피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네가 형은 뭐고 어떠고 내가 형은 어때? 형은 자리를 줘버리고 만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끝나지 않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을 시력을 잃어가지고 앞을 제대로 못 보는데 아버지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큰아들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나에게 해주세요. 자기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 장자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쌍둥이 형 에서가 나중에 이 야곱의 모략을 알게 됩니다. 요 놈이 요랬구나. 그래서 동생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나쁜 감정이 생기고 이 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동생에 대한 살의의 마음까지 갖게 되죠.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그 집에 있다가는 형제 안에 칼부림 나고 살인극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보내면 야곱아 너 여기 있다는 형한테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형의 그 감정이 누그러지며 분이 풀리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래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잠시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20년이 가서 20년이 돼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아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가는 큰 꿈은 가는데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살인 감정을 갖고 있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길을 잡고 가던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갑니다. 주인님, 저 앞에 주인님의 형님 에서가 오시는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갑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근데 천사로 현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즉 이름 바꿔준 것이 그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름 바꿔준 게 왜 축복일까? 이름 바꾼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원래 그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협작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아, 야곱이 부를 때마다 도둑놈, 사기꾼, 협작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제부터 그는 이스라엘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믿음의 승리자 이렇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은 지금까지 내가 협작꾼 도둑놈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도둑놈 사기꾼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음으로 말하면 이제 이후로 네 삶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라. 그런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시려고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름 바꿔진 이후로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넌 틀렸어. 네가 그래봤지 그렇지 뭐. 넌 안 돼.
안 될 거 뻔해.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그 아이들은 못하는 인생, 안 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자꾸 우리 아이들이 칭찬으로 축복할 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도 긍정적인 만디가 생겨가지고 긍정적 의식이 생겨서 어떤 악한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해석해서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교육이 참 열성적으로 대단한데 옛날에는 유대인의 교육법이 유명해. 지금도 교육학자는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배워요. 유대인의 교육 중에 특징이 하나가 아이들을 칭찬하며 축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내 친구는 95점 맞았는데 나는 80점밖에 못 받았어요 하고 애가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왔을 때 엄마는 야 임마 너 왜 7점밖에 8점밖에 못 받았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근데 너는 노래를 잘하잖아. 내 노래는 대단히 많은 사람이 내 노래 좋아하잖아. 너는 훌륭하게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아이의 장점을 인정해주며 축복해주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 교육법으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려면 왜 속상한 일을 왜 없겠어요? 야단칠 일이 있죠.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말이 곧 이 아이의 인생이 된다는 이런 깨달음을 갖고 좋은 말, 긍정의 말, 특별히 칭찬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말씀이 없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나와 여러분이 하신 이 말씀과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내 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 구해라 응답해 줄게. 전부 우리에게 긍정과 희망과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언어 개혁입니다. 언어 개혁. 우리 말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우리의 풍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긍정의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에게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아이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빠의 마음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고 엄마의 마음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을 저지고 열뻗지 않은 이런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에서 혹시 그런 악한 그 감정, 그 좋지 못한 감정, 부정적 감정이 나올 때 마지막에 나온 우리 입에서 막 한번 순화해서 한번 걸려서 마지막 말은 억지로라도 좋은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라는 이 깨달음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칭찬과 축복의 말로 자녀를 기르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가르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축복한다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수없이.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보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시편 84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 있다. 주의 성전을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6절 말씀해 본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대로 큰 길, 마음 안에 큰 길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로 큰 길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마음 안에 여러 길. 친구에게 가는 길도 있고 회사로 가는 길도 있고 돈을 향해서 가는 길도 있고 출세해서 가는 길도 있고 욕심을 향해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대로가 되는 큰 길,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갈래 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온의 길이 가장 넓고 가장 큰 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름 위에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고 시편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피아노 다 그 여러 길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여러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안에 여러 길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될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확실하게 축복된 인생으로 보장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좋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요.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고 마귀는 그 교만한 사람을 자기 멋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실력과 재주가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해지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도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잘합니다. 그 사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17살 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대지주의 부잣집 아들이 고생 한번 해보자고 힘든 노동 한번 해보지 않고 대우만 받고 사랑만 받고 자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신매매 당해서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힘든 일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꿋꿋하게 노예의 삶을 이겨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대지주의 부유한 집에서 사랑받고 부모의 특별한 은혜를 받던 자라던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노예로 왔어도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더라 이거죠. 문제는 그 노예로 팔린 그 집주인 마님이 맨날 이 사람을 유혹을, 나와 같이 자자, 나와 같이 자자. 자꾸 성경 보니까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다고. 이겨냅니다. 어느 날은 이 주인만이 강제로 막 덮치려고 그래요.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그 집안에 아무 없고 주인 마님하고 자기가 단둘이 있어서 어떤 짓을 해도 은밀하게 숨겨주고 덮여질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의 유혹을 받고 어떤 겁박을 받을지라도 겁먹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당당하게 의의 길 바른 길을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가라 교회라고 교회를 내밀어버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교도 그렇게 학교 가라 학교 보내고만 하고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나 학교 성적에 관심이 있잖아요. 물어보고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가라 주일날마다 교회로 가라 교회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엄마로서 앞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교회 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셨는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엄마가 가라니까 가기는 갔는데 모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자꾸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 선생님 물어도 보고 또 아이와 대화, 요즘 너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으니, 요즘 찬송에 어떤 찬송의 은혜를 받니, 요즘 어떤 찬송을 즐겨 부르니, 요즘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니, 요즘 너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니. 정말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니?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준다고 믿니? 너는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고 있니? 그러니까 교회를 떠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영혼과 그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가 어릴 적부터 엄마와 아빠와 많은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믿음이 있고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커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안에 딱 틀이 잡혔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방치던 나중에 아이들이 청년기 돼서 교회도 가지 않고 술 먹고 방탕하고 다니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한테 해봐야 이미 늦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릴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교회를 가라고 윽박지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신앙의 말로 자녀와 대화하고 일상 속에서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삶 속에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 믿음의 전통이 있었어요. 부모의 신앙이 대를 이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또 후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신앙을 온전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살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100살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가 10대 중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3일길 나가요. 산에 올라갔는데 아들 이삭이 묻죠. 아버지, 제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을 제단을 만들고 아이를 결박해서 칼로 찌르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117, 8살. 이삭은 17, 8세. 17, 8세 막 자라난 청년이 100살 넘은 아버지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자기를 잡으려 때 물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이삭이 결박을 당해 단 위에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빼서 찌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힘이 있어서 완력으로 그 아들을 묶은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아,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그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아들에게 대한 이해가 있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어려부터 봐왔고 지금도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해줘. 그래서 스스로 묶여서 결박당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기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녀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야.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복 앞에 맡기는 것이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고 미연히 방지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덜렁덜렁 정말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잘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챙겨주십시오.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잘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어떤 경우는 반대해서 아이들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 시험 때인데 무슨 교회를 가려고 그래? 공부해, 도서관 가야지. 아이는 교회 가려니 엄마가 시험 때라고 교회 가지 말고 도서관 가라고 그러네. 이런 부모도 있다니까요. 큰 우산입니다. 큰 우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이 되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것이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회성 있는 자녀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가 접한 세상 환경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만큼도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우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둘이 같이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야 비로소 행복해지더라. 사람은 태초부터 혼자 살아서는 불행하고 누군가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요. 너만, 너 내가 중요해. 너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려요. 장벽을 쌓아버려요. 옆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서는 행복할 수,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살아서 행복할 수도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더불어 다른 사람 더불어 같이 살 줄 아는 그런 자녀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는 우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또 독선주의가 판치는 때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자신을 열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도 복된 삶을 살게 되려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옆 사람의 부정을 보고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아직 재정적으로도 아직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있는 모든 절기 때마다 나오는 모든 절기연금을 우리가 쓰지 않고 다 지역에 있는 불이웃 돕기나 또 해외 어려운 교회들을 건축 헌금을 돕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매월 들어오는 헌금의 한 20% 정도를 선교비로 쓰고 있어요.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자라지만 우리도 부정한 나눠주며 베풀어주는 이런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주자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자기보다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손자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고 배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걸 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독선주의자로 만들지 마시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더불어 함께 살 줄 우리의 삶을 살 줄 아는
사회성 있는 자녀로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신입생도 뭐하죠? OT가 OT. 그건 뭐예요? 협동신기는 같이 사는 거. 회사를 가도 MT를 가나 MT 분. 그래서 그 훈련가 팀워크 훈련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만 말하지 말고 내 친구, 내 이웃, 다른 나라도 말해 주어서, 특히 우리보다 어렵고 우리보다 힘들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에게 내 마음과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대로 그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잘났다, 나만 훌륭하다, 나만 맞다고 하면 그건 교회 생활에 본인도 유익되지 않고 교회 전체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갈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안 지만 나하고 틀리지만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가 나와 다르면 뭐고 틀렸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뭐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세력 몰아내자 뭐 이런 말로 하는데 이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지금 서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데 뭐 없애버리겠다, 청산하겠다는 건 참 위험한 발상인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나와 다른 거다. 예를 들면 나에게 1시간 있을 때 그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1시간을 성경 보는 사람이 있고 그 1시간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1시간을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1시간을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성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 참 멋진 사람 같아요. 고넬료. 로마의 간부입니다. 고급 간부. 그 부하가 100명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그가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 이제 파견 대장으로 나와 있었어요. 파견 주둔지 사령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더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주둔지 사령관이니까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런 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자고 오히려 백성을 구제. 근데 주목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그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가 주둔지 사령관인데 식민지 사람들 짓밟거나 뺏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어줘. 그걸 보고 자라는 거죠. 참 그 자녀들은 참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과도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모르면 외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더불어 하는 삶을 가르쳐주는데 약하다. 그저 뭐 공부 잘해라 이것만 가르쳐주지 함께 사는 법, 더불어 사는 법,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데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길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붙잡아 더불어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도 행복해. 늘 말씀을 드린다면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도 받을 때보다
줄 때도 행복하고 물질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사회성 있는 자녀를 길러줘야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아이의 삶을, 그런 삶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기르라고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욕심대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껏 칭찬하며 축복하며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그저 몸만 교회를 달랑달랑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사람으로 아이를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나만 아는 이기주의 독선주의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사회성 있는 아이로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장래에 큰 보람과 기쁨을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칭찬과 축복으로 길러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길러주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길러줘서 그 아이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참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잘 길러다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다 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내 욕심대로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러야 될 것이며 내 방법대로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칭찬과 축복으로 기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나만 아는 개인주의 독선주의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사회성 있는 자녀를 기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녀를 기를수록 성령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잘 길러서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녀가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를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뻐하며 행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자녀, 주님의 자녀 잘 기릅시다. 칭찬과 축복을 기릅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기릅시다. 이웃을 돌보는 사람을 기릅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 부릅니다. 아무 흠도 없고